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은 어제 고백을 통해서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련하는 시간이고 그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 때를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 때는 언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가 무슨 때를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장 1절에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느 때, 어떤 때를 말하는 거냐면 죄인들이 심판을 받을 그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에 관한 얘기냐면 악인들에 관한 것들 혹은 죄인들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악인들이 심판받을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죄인들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알면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의인들이나 또 연약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때, 전능자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의롭고 핍박받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9절에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악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쪽에 2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은 볼까요? 2절에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사기를 치고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일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은 이 일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9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9절 이하에도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압제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사람들의 참상을, 이 참담한 실상을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당하는 사람은 계속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악한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 뭡니까? 영원히 이것이 가능할 것처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욥이 볼 때는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전능자의 때를 알려주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우리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이후에도 보면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거나 또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일에 대해서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이하에는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악인들과 죄인들에게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라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 강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그때가 전능자의 때, 1절에서 말하는 전능자의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을 빨리 끝내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고난당하는 그 고난들에 대해서 속히 끊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고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또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어느 때 이 고통이 끝나지? 라고 할 때가 있다고요. 그 고통이 끝나는 순간 그리고 그 어려움이 끝나는 순간 그때가 언제인지 안다면 참을 수 있을 것 같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언제 이 일이 끝날까? 언제 이 일이 마무리가 될까? 언제 이 고통이 끝나고 좋은 날이 올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니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비슷하다는 거죠.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언제 이 아픔과 슬픔이 끝날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 걱정도 없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불행의 시간들이 있고요. 고통의 시간들이 있고 압제당하는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 일들이 다 해결이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욥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끝모를 고통에, 끝모를 아픔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욥의 마음이 내 마음이네. 도대체 언제 이 고통이 끝나는 거야? 언제 이 아픔이 끝나는 거야? 이게 해결이 되겠어? 라고 하는 일들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욥의 말처럼 전능자가 우리에게 언제 끝날지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22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때는 알지 못해요.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 그 압제와 강포와 고통과 슬픔이 끝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낸다고 하셨으니 그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이유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이 고통이 끝나게 해주세요. 이 아픔이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데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그 고통의 순간이 끝나는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길,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끝낼 수 있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혹시라도 끊이지 않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악인이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악인이 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나를 압제하는 자들이 더 행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결국 혹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승리의 약속, 그 은혜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강포한 자를 끌어내리시는 그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를 알지 못해서 고통스러울 때,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런 마음과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상황을, 그 아픔을, 그 슬픔을 끝낼 때가 반드시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약속해 주셨으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기다리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자의 때를 알지 못한다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욥의 모습이 다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언제 이 아픔이 끝날까? 언제 이 슬픔이 끝날까?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하면서 우리가 당한 이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고 영상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